녹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시력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예언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기를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성경 해석, 기독교인들의 성경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대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옛 언약, 소위 신해산 언약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로 세우신 새 언약은 다른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다르다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의 언약은 조건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냐면 그동안에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쭉 보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도 구약도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분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면 시편 119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 19편과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명한 아주 시편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얼마 176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법도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계명인데 이건 이제 언약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봐야죠. 율법. 물론 이제 그 뿌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언약법입니다. 넉 장에 걸쳐 있는. 그리고 이제 또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여기서 내라고 말할 때에는 물론 56절에도 내 소유, 내라고 말할 때는 시내산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백성.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 새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새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 시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너희의 열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우던 언약, 시내산 언약, 히브리서에는 옛 언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3절에는 옛 언약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은 폐지됐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히브리서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옛 언약은 폐지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말하면 주로 언약이라고 말하면 공식적인 언약이라고 말하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언약은 양자가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은 양자로 들어가면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받는다고 그러죠. 양자. 국가적인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이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조약이 있죠. 그런 조약.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조약들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어떤 약속과는 달라요. 언약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어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결혼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일 만나서 점심 먹게 이런 약속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일생이 걸린 문제예요. 조약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가서 지켜준다든지, 한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걸 도와준다든지 어마어마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떠한 그 어려움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조약을 맺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시내산 언약에 속한 법과 새 언약에 속한 법은 다른 거예요. 물론 새 언약이 세워지면서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율법이 폐지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새 언약에서 받아들이되 강화한단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에서는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강화됐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처녀를 깨어서 동침한다든지 하면 간음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이렇게 강화된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새 언약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든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주의 법도 주의 말씀.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럼 주의 법도를 지킨다는 말은 구약에서 시편에서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냐? 언약법을. 어떤 말이냐?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물론 신약과 다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필요하시면 찾아보시고 전체의 흐름을 위해서 자꾸만 이제 격가지를 쳐서 나가다 보면 전체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하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 신의 산 언약은 폐지됐지만 새 언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을 완성한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새 언약을 취한 것이 아니고 신의 산 언약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서에도 그 완성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는 아까 그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말한 대로 내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서에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이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대천덕 신부님의 그 책에 보면 대천덕 신부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누가 전해줬냐면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새 언약의 언약법은 예수께서 주셨어요. 근데 왜 그 예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객관적인 거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각 성도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예수로 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할 때에는 분리할 수는 없죠. 삼위일체니까 딱딱 쪼개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구별.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가 있으면 이게 뭐 끄트리가 있고 오이 나무에 붙어 있는 데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칼로 딱딱 자르면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자를 수는 없어요. 나눌 수는 없지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의 어떤 신비에 있지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론 성부 하나님이 임했다고 해도 잘못이 없어요. 삼위일체니까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편 119편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에게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이고요. 구약의 시내산 언약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자식을 낳았을 때 계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3살만 먹으면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자에게 주어진, 각 세대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에요. 119편 105절을 보면 더 확실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데 있어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돌뿌리에 부딪히는지 뱀이 있는지 뭐 어찌 모르겠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해.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에 적용하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되는 거고요. 시편 119편 56절을 해석할 때, 시편 119편 105절을 해석할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내 안에 계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발, 내 그리스도인, 내 예수 믿는 사람의 발의 등이요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빛과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인도하실 때 인도를 따라가면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되고 그거를 벗어나면 어두운 가운데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고 이런 그 새 언약에 따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물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봐도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면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원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쓰기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사르크스예요. 이게 사르크스인데 원어는 그렇다 치고 사르크스가 육신인데, 이 사르크스라는 육신이라는 말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라든가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르크스라고 말하고요. 또 몸이라는 말을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무슨 헬라어 쓰면 대하는 것도 아니고 소마인데, 이건 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육신이라는 말을 육체라고도 해요. 갈라디아서 육체라고도 우리가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객관적인 구속사에 대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구속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외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주관적인 구속사,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을 각자 성도 개인과 교회에 적용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산다는, 육신은 몸과 구분되는데 이 몸은 살과 뼈예요. 살과 뼈. 이거는 살과 뼈. 안 나옵니다. 살과 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몸. 또 이제 이 육신과 구별되는, 육신과 매우 밀접하면서도 구분되는 것은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이라는 말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뭐냐? 육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듣기까지요, 성령님에게 얼마나 매달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어를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되어지면서 알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는 지옥 간다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죽음으로 흘러간다, 그런 거죠.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다시 성령의 열매로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열매라고 보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그 뒤에 육신대로 안 살고 영으로서 살면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앞뒤가 말이다. 뒤에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이기고 살아라, 이렇게 같은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몸의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몸의 행실이 뭐냐면 내 나의 육신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장해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성장. 영의 성장이라는 것이 뭐냐? 14절에 보면 그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이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십니다. 영 안에 임하시는데, 성령이 내 영 안에 임하셨을 때에 나의 육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해요. 지위상으로는 원래 계급은 왕인데 육신이 내가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말이 좀 빗나갑니다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새 언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릅니까?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거듭날 때 그 성도에게 내주하신,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거스름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이게 개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한 비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는 내 육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육신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육체라고 말했는데 로마서에는 육신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긴다, 이겨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겨먹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다른 문제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이 어렸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내가 내가 혼이잖아요. 나 그러면 인간 그러면 혼이란 말이에요. 주체의 세력은 혼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혼, 육신, 몸의 행실 어렵잖아요. 근데 영이 어렸을 때에도 내 혼이 주체가 돼서 내가 성령님을 순종하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님에게 구하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할 때에는 몸의 행실을 이긴 거죠. 그러나 그때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열매로 나타나진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노목이 어렸을 때에는요, 노목이 어렸을 때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열매가 됩니까? 우리가 농사를 접으면 압니다. 호박도 심어보고 오이도 심어보면 호박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나가면서 바로 열매가 됩니까? 잎사귀 처음 나면서부터 호박꽃이 맺지만 그 열매가 바로 맺어집니까?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들은 주관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경험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극이 뭔가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바울 사도라든가 베드로 사도들이 교회들을 지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물론 이분들이 교회를 지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죠. 물론 바울 사도가 가르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 않았고 편지만 써서 보냈다. 가시기 전에 편지만 써서 보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교리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던,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가르쳤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사도께서 그런 교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써서 보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고, 전서 같은 경우는 좀 에베소서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교회가 나오지만 고린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에베소서는 굉장히 교회론적인, 교회 전체의 연합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언약에서는 이 시편 119편을 보고 내 소유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하는 거냐, 이게 뭘 생각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 주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구속.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나 에스겔서 26장이나 요엘서 2장이나 이런 새언약에 대한 약속들을 근거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는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다 은혜로 되는 건데 네가 그거는 율법을 말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했습니까? 언약은 쌍방간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했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등의 기름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등을 들고
그 기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기름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진 등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심지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이름으로는 좁고 협착하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기보다 그랬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 그냥 가가지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세요. 그리고 영접기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찍고 영접기도 몇 마디 따라하라 그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공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대제동 신부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가 되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로 사귈 수도 있어요. 친구로 사귀면 어느 정도 그 있죠. 같이 만나면 밥도 먹고 뭐 가능하다면 여자와 남자가 친구로 사귀었을 때에 한계가 있고요. 부부가 됐을 때 또 한계가 있죠. 부부가 되면 어때요?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도 못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도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네 것 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목숨을 줬단 말이에요. 목숨을 줘. 부부 사이에도요. 목숨을 주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차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각오 없이는 예수 믿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 그러니까 뭔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어? 솔로의 무덤이다 뭐 별 얘기 다 하죠. 오늘날은 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제 뭐 남자는 한 여자한테 올인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한테 올인하고 뭐 나중에 나가서 뭐 잘못하면 이제 바람 피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그 차원, 그 정도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얽매이는 차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인간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기로 오셨, 나와 교제하고 나를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아, 그래, 콜, 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죽음을,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면 나는 죽어야 돼. 실제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그 끝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줄 은혜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에게 가르치심을 구하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뭐 천주교나 뭐 개신교나를 불문하고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뭐 성공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는 그 세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은혜를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영혼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내 영의 것이 되질 않아요. 영의 것이 안 되면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열매만 맺을 수.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제 참 공부하면서 많은 교수님들도 만나뵙고 목사님들도 만나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에 가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인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도 아니에요.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인이다 그러면 내가 읽고 깨달은 것이 내 발의 등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히즈기야 왕 때입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이 되게 하겠다. 그 후에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왕이랑 싹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그들이 붙들려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눈을 뺐어요. 눈이 빠졌어요. 봉사가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것이 내 발의 등입니까? 그 빛이었습니까? 애굽으로 간 것이? 암흑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나 스스로 말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것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는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도 부활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나도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꾸벅꾸벅 조는 것도 조는 거 졸고 자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 차리라는 말이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뭐 눈을 깜빡깜빡하고 찬물 찌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영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겠죠. 특히 다윗 같은 분은 선지자이고 왕이시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 뭐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예수로 산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란 말이 아니고 각자 너희 안에 임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살아. 성령님이 모든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모든 걸 성령님이,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성령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은혜로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힘써서 하면 율법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복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영중심의 세계에 가야 은혜가 뭔지 율법이 뭔지 구분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새언약 자체가요. 새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수준이니까요. 내 영 안에 성령은 임하신단 말이에요. 육체에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수준에 가야 성령님과 교제가 되고 성령님 예수님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 레벨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우리가 육신의 차원에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육신 중심의 차원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정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임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불교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비워야, 빌립보서에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모든 걸 비워야 되는데 비운다는 사상이 불교에 있다는 거예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비워야,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육신이 처리되고 내 육신적인 욕망이 비워지는 거죠. 불교에 비우는 걸 갖다가 어디다 붙입니까? 썩어 빠진 정신입니다. 썩어 빠진 정신입니다. 그런 얘기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의 언약이 뭔지,
죄송한 얘기지만 눈곱만큼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저 잡동사니로 다 끌어다 대면 되는 줄 알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완전합니다. 어디 불교를 갖다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웃고 말았습니다. 나보다 연세도 많고 그런 목사님이라 그냥 예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분하고 다투기도 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이죠.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비우기 위해서 불교의 것을 끌어다가 합니까? 불교는 인간적인 철학이에요. 육신적인 속임수예요. 육신적인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새언약적인 성경에서, 새언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새언약의 모든 말씀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내 영 안에 임하셔서 내 영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육신이 사르크스,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그 욕망들을 처리하고 죄성들을 처리하고 성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내 안에 내가 오직 성령을 순종하는, 성령님을 순종하는 내 영이, 내 개인적으로 영혼 육으로 봤을 때는 내 영이 주인이 되는 그 세계에 가기를 힘써야, 그래야 내 영이 주인이 되는 세계에 가야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물론 어렸을 때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안 이뤄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도, 내 영이 주인이 되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성장하는 수준에 가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열매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은 기본이에요. 나는 아직 내가 뭐 목사냐 뭐다. 물론 이 땅에서는 목사냐 뭐냐 구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목사가 뭐 구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발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큼 순종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평가받는 거지. 목사였다고 해서 대단할 것도 없고요. 평신도라고 해서 대단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평신도란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이러한 대가는 있겠죠. 그러나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직책을 받았다고 해도 다를 건 없어요. 누가 어느 만큼 각자 안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 있는 거지.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성경 해석, 새언약적인 성경 해석,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사복음, 신약에서는 특히 사복음서도 그리스도인적인
주관적인 성경 해석까지 이르러야 객관적인 새언약에서도 객관적인 의미의 해석이 있고 예수께서 이루신 새언약적인 해석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관적인 성경 해석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성령님에게 끝까지 구하고 찾으면요, 필요한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필요한 책도 보내줄 것이고 필요한 깨달음을 성령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언약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외적인 성령님 말하는 성령의 은사나 외적인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은사와 그게 충만하면 더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영이 성장한다는 말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죠. 전에 설명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얘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미리 설명드린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경우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덮어놓고 지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가끔 침노해야 되는 겁니다. 저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보다도 더 피땀 흘린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히브리서에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예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다. 휘장이 곧 육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은 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지성소예요. 그렇게까지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라고. 성령을 만나라는 얘기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그 언약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도 내가 밥을 해서 먹지 않으면 내게 영향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 일어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 몇 번 읽고 교회 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오면 성경 다 아는 걸로 생각해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참 그렇습니다만 5분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요, 그 사도들이 성경 해석하고 쭉 내려오면서 수도원에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주로 수도원에서 책도 쓰고 옛날엔 다 성경도 베꼈지 않습니까? 책도 다 보고 베껴 썼잖아요. 그 책 한 권에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그래서 주로 역사적으로도 중세시대에 뭐 왕이나 아니면 그 큰 그 유럽의 어떤 봉건 지주들이나 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옛날에 뭡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했냐? 그 왕이 시킨 거예요. 왕이. 그러지. 왕의 어떤 국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유대인들을 70명을 모셔다가 구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어디로 왔습니까?
이 신학교라는 학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에서 순종하고 하던 그런 건 안 남고 학문만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개혁한 루터도 수도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근데 그 루터의 줄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어거스틴과 루터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교수님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루터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봤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은 교회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생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장로교냐 감리교냐 천주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별다를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 주님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적인 성경 해석,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어서 묵상하고 저도 제가 증거한 말씀 들어보고 더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수준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